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하던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을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꾼들의 원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원망 불평이 오늘 단 본문 속에서 품꾼들의 원망한 모습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저 감사만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아이가 우는 걸 바라봤을 때 우리가 왜 울까? 배가람 아이가 우는 이유가 분명히 뭔가 못마땅해서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충족해 주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울고 불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품꾼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과 품꾼 했을 때에 우리 이 천국과 품꾼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먼저 온 일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은 딱 1시간만 일을 했는데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 온 자부터 받고 이제 먼저 온 자가 받기 시작하는데 똑같이 나눠주다 보니까 품꾼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의 이 품삯은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품꾼들의 원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일날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품삯을 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이제 그 품삯을 받는 품꾼들의 입장에서 원망하는 모습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익히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이 품꾼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현재의 삶과 연결되어야 하는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품꾼들처럼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재의 삶, 이 현재의 삶과 연결되어야 하는 이 천국을 바라봤을 때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대로 내가 사는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서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는 것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아니면 반신반입니까?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오죠, 우리. 그죠? 좋을 때는 천국이고 좋지 못했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참 세상 사는 삶이 참 지겹습니다. 좋을 때는 마냥 좋아서 어떻습니까? 세상 천국이 따로 없다 하하호호 하면서 웃다가 어느 한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세상 살맛 없다, 살맛 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천국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은 곧 구원이고 구원이 곧 또한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서도 우리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천국은 너희 심령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가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데 있어서는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삶이 이미 이제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삶이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느냐?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 구원, 영생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산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천국의 삶이다. 그래서 찬송과 가사 내용에서 348장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저는 이 찬송과 가사 내용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과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일까 아닐까? 오늘 우리 서로 얼굴을 바라보니까 별로 천국 같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인상을 쓴 것 하며 다들 그냥 눈이 개슴치레 해갖고 피곤해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눈 똑바로 뜨고 아시겠습니까? 눈 똑바로 뜨고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좀 달라지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천국 사는 삶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다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다들 눈치를 바라보면 목사님 피곤하니까 좀 빨리 끝내고 집에 좀 보내주세요 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눈빛을 보니까 참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이걸 어떡하나 좀 어떻게 좀 생기 있고 재미있고 즐겁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무튼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주제는 현재의 삶과 연결되어야 하는 천국이라고 했지만은 천국이 되지 못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변화된 것 우리 어느 누구든지 사람 한 번만 먹으면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 변질되기가 참 쉽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늘 말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 비위는 맞추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 비위 맞추기는 왜 그렇게 쉬운지 모르겠다. 시작.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비위 맞추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비위 맞추시는 것이 더 쉽다고 보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람 비위는 조석지변입니다. 조석지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돌아서면 금방 마음이 변질됩니다. 사람 비위 맞추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비위 맞추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달라진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달라진 것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했을 때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마음의 본질은 여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부터 그때 예를 들었을 때에 우리 어느 누군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 식구와 사람이 왼수야.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럼 교회 나와서는 사람의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하니까 그 말이 막 떨어져. 근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나의 모습 보면 정말 괴롭기만 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본질은 어느 누구든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어느 누구든지 달라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눈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또 우리 어느 누구든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아유 이 세상 진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참 답답하다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뭔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은 예전에 미워 죽겠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측은히 여겨지는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이 참 분잡스러운데 이제는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들, 그런 믿음만 갖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품꾼들이 불평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불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주일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평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미 앞에서 이제 설교하면서 힌트를 줬지만 이제 불평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한 단어로 오늘 이 시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볼 때 아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과 미움, 실망과 분노 등등의 마음이 수시로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참 기뻤는데 오후 되니까 마음이 지쳐서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어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후가 되어서 기분이 좋은 그런 내 마음. 어느 한 사건이 기쁨이 되었다가 실망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래서 포동 품꾼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품꾼은 일일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일일 노동자는 하루 노동으로 인해서 그 삭수로 인해서 가족들 모두 다가 먹고 살기 때문에 하루 일할 곳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포돈 주인에 의해서 포돈 일꾼으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부터 포돈 주인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일꾼으로서는 얼마든지 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하루는 어떻습니까? 공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굶지 않게 되었다라는 기쁨입니다. 만약 일할 곳을 얻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었다면 기쁨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먹기 바쁜데 하루 공쳐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 식구들이 다 굶어야 할 그런 파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 이런 내가 일꾼으로서 쓰임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일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하루를 그냥 아주 쉽게 보냈을 겁니다. 너무나 고맙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기쁨도 포도원 주인을 바라보면서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은 포도원을 가진 부자인데 나는 이렇게 노동이나 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처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을까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품꾼들은 가장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11시간을 더 많이 했으니까 11배나 더 많이 주겠지. 한 데나리온 했으니까 내가 모두 이제 시간 계산하면 12시간 그러면 12데나리온을 주시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 같은 삭을 어떻습니까? 받지 못했을 때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품꾼들은 시작 품꾼들은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을 받고 일하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 기쁨과 기대와 실망과 불평이 곧 교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지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아침에 들어와서 일할 때 나를 써주셔서 주인이 너무나 고마웠어. 근데 오전 9시 돼서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다음 12시 돼서 또 사람을 들여오네. 어라 저 사람들이 나보다 늦게 3시간 늦게 일하러 들어오네. 이제 오후 참때 되니까 3시 돼서 또 주인이 새로운 일꾼을 들여보내네. 어라 나보다 더 늦은 사람 6시간 늦은 사람이네. 아니 다를까 또 오후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들여보낸 포도원 주인을 바라봤을 때 어라 야 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으면 과연 얼마나 품삯을 줄까.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주겠지 하는 그런 부푼 기대와 꿈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막상 일을 다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똑같은 삭을 주다 보니까 한결같이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품꾼들은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을 받고 일하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 기쁨과 기대와 실망과 불평이 교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불평은 이해가 되고 타당한 논리가 또한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한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나를 주인을 써줬을 때 그때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품삯을 받고 나니까 그 기쁨은 다 사라져 버렸어. 따라서 행복 또한 상실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품꾼의 불평 원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에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평의 원인은 뭐라고요? 비교입니다. 비교.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멋있게 더 좋은 옷 멋지게 해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합니까? 옆에 사람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실망과 불평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비교 의식을 갖는 것. 참 같이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으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 처음 그 사랑을 가지고 만나서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행복 끝 불행 시작. 그렇게 결혼을 개념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신랑이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아내가 아니야. 그런 사이에 또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가 태어나서 둘이 또한 맞벌이 부부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서 자녀 뒷바라지를 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어떻습니까? 참 지치고 힘들어. 심신이 지쳐있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웃집을 바라보니까 저 집에는 남편만 일하러 다니는데 왜 우리 집은 여자인 나도 일을 하러 다녀야 되지? 하면서 비교의식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은 진짜 지질나게도 못났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비교의식을 갖다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불평불만 나오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시작.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한 불평과 실망은 아시겠습니까? 불평과 실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한 우리들의 불평, 실망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 참 살다 보니까 실망할 때가 한두 가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었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인척들 다들 바라보니까 정남이가 떨어져.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내 이 집에서 못해서 살겠어. 하고 요즘은 이혼이
아주 뭐 밥 먹듯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혼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천국과 이혼이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혼은 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도대체 저 양반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것들 이혼하면 지옥 갑니다.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지옥 가는지. 아유 목사님 요즘 시대에 이혼한 사람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아직 말씀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 신랑 대신 예수님과 영적 신부인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색안경을 끼고 세상 논리로, 세상 개념으로, 세상 지식으로 이혼의 개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다루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결혼해서 결혼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혼하면 지옥 갑니다. 아니 결혼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믿음의 것들 안 주무시고 계셨네. 이혼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자꾸만 비교가 돼. 그죠? 남의 남편과 왜 비교를 하는지 몰라. 남의 아내와 비교하는지 왜 그런지 몰라. 젊으신 분들이요. 어찌니 개찐입니다. 살아봐야 알아. 다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의 남편이 다 좋아 보여. 또 남의 아내가 다 좋아 보여. 그러면서 한결같은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살아봐. 살아보면 알아. 같이 살아봐.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살아보지 않냐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민혜 왔을 때 좋아 보여도 뭐 밖에서는 잘하는 사람 집에 가면 완전 꽝인 사람. 집에는 잘하는데 밖에 나와서는 꽝인 사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절대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비교하면 어느 누구든지 실망, 불평, 원망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해서 불평이 없는 사람, 비교해서 불평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비교해서 어느 누구든지 불평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비교해서 불평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모습 바라봤을 때 누구든지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분은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생각하는 기쁨과 행복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야 돼. 또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돼. 내가 또 더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성취감을 거기서 느끼다 보니까 더 좋은 차도 굴려야 되고 더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위해서 타인과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하고 또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능력을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여성들이나 남자 성도님들이나 한결같이 빚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사입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참 살아가기 힘들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꾸만 옆에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황새가 뭐라고요? 맵새입니까? 맵새입니까? 예, 맵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가라지가 찢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죽어났다 깨어나도 그냥 쫓아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짜증난지 몰라. 근데 우리 믿음들 그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라보면 계속 행복할 줄 아십니까? 거기는 싸우고 다투고 그냥 막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살면서 등치고 사는 그런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어떤 가정 보니까 가난한 가정에는 하하호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부잣집에서는 호가 안 나고 우당탕 쿵탕 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 있다는 것이죠. 부자여도 행복한 가정이 거의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누구든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가 타인보다 많을 때는 흡족해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오늘 풍구들을 바라봤을 때. 근데 풍구들은 똑같이 주어지다 보니까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대가를 바라보면 적을 때는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는 1시간 일해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누구는 1시간 일해서 어떻습니까? 얼마죠? 최저시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3,000원인가 12,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습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참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봉제가 바로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월급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능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당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이 천국 문제까지 그대로 연계되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까 천국에서도 남과 다른 그 특별한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천국에 가기만 해도 그것은 감지덕지 너무나 감사할 일인 겁니다. 천국에 가서 더 좋은 세계를 누린다 못 누린다는 그것을 떠나서 내가 일단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들어갈 수 없을까?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도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이 나를 떠나가라고 했을까? 야, 이것보다 큰 낭패가 없다는 것이죠. 낭패가 아니라 완전 그거는 완전 지옥 삶이라는 것이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했을 때 바깥 어두운 데 던짐을 받습니다. 그 바깥 어두운 데가 하데스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인생은 진짜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주님은 나 몰라라 하는 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 그걸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자세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자랑만 나타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백발백중인 겁니다. 주의 이름을 이용한 아주 좋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어떻습니까?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참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큰 교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가게 하신 분들은 특히 개척교회 가신 분이 없습니다. 가게 하신 분들은 대부분 큰 교회 갑니다. 왜? 우리 가게 이 교회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게로 올 것을 믿고 그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에 타산을 따지면 내가 큰 교회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가게로 많은 사람을 불러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교회 식구들 가게 가서 물품 팔아주는 거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더 장사가 잘 되리라 봅니다. 그런 속셈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가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것들 내어 쫓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아니면 누가 일을 할 줄 알아? 한번 두고 봐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한결같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은 백발백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 우리 이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이제 불평, 불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불평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비교하는 의식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집 자녀를 바라보니까 똑같은 나이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 중학교 들어간다, 대학 들어간다 했을 때 누구 집 아들은, 누구 집 딸내미는 좋은 대학에 들어간대. 누구 집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한다는데 내신 성적이 1등급이라 하는데 아이고 내 새끼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중간이라고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완전 뒤에서 헤매고 있으니 이거 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참 이거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치면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내 새끼는 이렇게 지질나게도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신 분들 또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있다면 우리 것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시지. 오늘 집 자녀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1등급에 1등 한다는데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자녀는 왜 꼴등 가고 있는지, 왜 내 자녀는 또 중간에 가고 있는지 다 앞에서 용두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될지 않죠. 꼬리가 될지 말지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위의 종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가 되면 누가 꼬리가 되겠냐는 거죠. 꼬리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머리가 움직이든지 말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앞에서 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갖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니까 누구는 출중하게 뛰어나서 머리 역할을 하는 반면에 누구는 꼬리에서 그냥 맴돌고 있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축복해 주셨다면 내 자녀가 다 앞에서 잘난 모습으로서 머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주의 종들 한결같이 이 자녀가 앞에서 있거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다면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게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무엇에 마음을 둘까?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자기 자신에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품꾼들의 그 불평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품꾼 비유를 바라보면서 여러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삭슬 똑같이 줬다 했을 때 그들의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불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품꾼들의 그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바라보면 또 그 불평 원인이 나왔을 때 그게 어디서 나왔다? 비교식에서 나왔다. 단어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발췌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 내려가면서 이 한 문단에서 우리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품삯의 비유를 나왔는데 이 품삯 비유를 바로 봤을 때 품꾼 비유가 나왔을 때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본문에서는 단어가 없지만은 여러 각도에서 비춰봤을 때 단어가 다 떠오른다는 것이죠. 품꾼들의 비유를 바라봤을 때 처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기쁨과 행복 그리고 또 비교한다 이런 것들 원망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새로운 각도로서 바라보면 여러 가지 발췌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야 할 것이 뭐냐?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오셨습니까? 교회를 나오시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어디에 마음에 두고 오셨습니까? 정길용 목사가 잘생겨서 보고 싶어서 거기에 마음에 두고 나오신 분 손들어 보실 바랍니다. 맛있는 저녁 사드릴 텐데 아무도 없어요? 실망이네.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냐는 것이죠.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걸 냉정하게 모든 예배 시간에 그것을 자기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네, 여러 가지 우리 미리 것들 답변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각도를 이제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음, 이렇게 바라보니까 불평, 이렇게 보니까 비교식이 나와. 그리고 또 저렇게 보니까 감사, 어떤 사람 보니까 기쁨, 행복.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니까 다 달라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각도는 어디에서 본다? 마음이란 각도에서 보자는 겁니다.
이 마음이란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이 품꾼의 불평은 1시간만 일하고도 자신과 같은 삭슬 바른 품꾼을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불평의 원인이 뭐라고요? 품꾼의 불평은 1시간만 일하고도 나와 똑같은 품삯을 받은 그 품꾼을 보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왔다는 겁니다. 똑같은 품삯을 보지 않았으면 불평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수고와 능력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품꾼들은 불평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같이 읽어보죠. 주인의 약속대로 안 나왔습니까? 주인의 약속대로 자신이 받은 것에만 시선을 두었다면 불평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었다는 것이죠. 주인의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들여보내면서 아침 일찍 9시에 이제 일을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냈을 때 어떻습니까? 6시, 7시, 9시, 12시 그리고 3시, 1시 되었을 때 우리 미니버스들 주인의 약속대로 야, 너 여기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래? 아유, 저 써주기만 해도 고맙죠. 그러면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고 들여보낸 겁니다. 주인과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오전 9시 가서 또 어떻습니까? 너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래? 그래?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하도록 하렴 했더니 좋아라 합니다. 그럼 12시에서 더 좋아하죠. 3시에 가서 또 품꾼을 들어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했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신나는 것이죠. 그냥 야, 오후 3시가 돼서도 나를 한 데나리온 주니까 준다니 야, 이거 횡재한 것 아니냐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간 사람 1시간 일을 남겨놓고 또 너 나하고 약속하자.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할래? 안 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쁜 마음이 나중에 주인 앞에서 삭슬 받을 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 주님 영접했을 때 그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그 열성.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식어지고 또 식어지고 또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완전 밑바닥에 헤매는 그런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것들 주인의 약속대로 받은 것에 대해서 시선을 두었다면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에게 주어질 약속된 삭시였고 그것은 온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을 줬다는 것에 마음을 두면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적게 일한 사람이 적은 삭스를 받는다면 그 사람의 가족은 그만큼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1시간 일을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에서 이제 분해시키면 어떡합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보다 적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 가족 식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그만 것을 받아서 가족 식구들 어떻게 먹여 살리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바라보면 참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늦게 일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겁니다. 가족 식구들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것을 생각한다면 적게 일한 품꾼에게도 자신과 같이 지급한 주인의 마음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미니고스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미니고스들? 서로는 고기 끄떡끄떡 그런데 이거는 뭐 말씀을 전해도 끄떡끄떡 반응도 없어. 그러면 이 앞에서 외치는 저는 얼마나 답답하고 그냥 아이고 진짜 이거 내가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진짜 이거 참 호응을 해줘야 뭐 기분이 나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호응도 하지 않아. 근데 저는 그것을 인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어떤지 아세요? 선지자들 그렇게 외쳐도 돌이키고 회개한 자들 없어요 별로. 선지자들 시대 때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자들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타락해져. 전 시대가 좋다는 겁니다. 전 시대에 또 내려가는 것이죠. 우상성기고 어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찾아서 골라만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런 문제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적게 일한 사람 적은 삭스를 받는다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똑같이 품삯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해답은 뭐냐? 이랬을 때 우리의 존재에 초점을 두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기쁨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의 기쁨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는가가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받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을 평가하며 계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어떤 사람을 내가 존재하는가가 그것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이 자리에 임할 줄 아는 사람,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집 권성님의 그 자녀를 바라보니까 공부 잘하고 1등인데 내 자녀는 왜 꼴등이고 중간에서 놀고 있는지 몰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들 참 교회 다닐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새끼 하면서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그 자녀는 참 공부 잘만 한다던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해준 게 뭐가 있냐? 너 학원 내가 다 보내줬지 않냐? 애를 정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는 그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우리 믿음들 누구는 공부하고 싶지 않느냐, 누구는 뭐 공부 잘하고 싶지 않느냐는 것이죠.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 믿음들. 안 그래요, 우리 것들, 우리 믿음들. 자녀를 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학원에 보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남들처럼 공부 잘하고 1등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래도 기분이 난데, 근데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식으로 쏟아부어도 이게, 아이고, 참, 가망이 없어, 그냥. 실망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미니버스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아까는 마음의 각도를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각도에서 또 이제 내 존재의 가치에서, 존재라는 각도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제 볼 줄 아시죠? 각도에서 다르게 보자는 말씀은 이 문장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단어를 연상케 해서 바라보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원망, 불평, 그리고 딴 어떻습니까? 짜증, 신경질 내고 하는 거, 비교,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이거 가관이 아니네. 근데 마음을 어디에 뒀냐? 마음의 각도에서 바라보니까 이것도 달라지네. 그러면 이제 내가 존재의 가치에서 한번 각도에서 보자는 것이죠. 이 존재의 가치에서 각도를 바라보니까 이게 참 또 엄청난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 것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가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그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받든 안 받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들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예를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누구든지 다 똑같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어. 아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믿지 않는 사람 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는 다릅니다. 아셨죠? 은혜와 은총은 달라요. 잘 기억하시죠? 전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제3자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은혜로 하는 건데, 은총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총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하면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뿜을 수 있는 것, 공기값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전라북도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전라남도는 가뭄이래요. 저수지가, 생수, 식수 저수지가 바닥나고 있답니다. 우리는 저수지 바라보니까 물이 넘쳐나고 있어. 야,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 것들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곳에는 먹을 물이 없어서 그냥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물이 남아도다 보니까 그냥 샤워를 하고 또 샤워를 하면서 물을 펑펑펑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라. 우리 것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총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든 없는 자,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공기 주지 마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그리 다 그냥 공기가 없어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원들. 죽지 않습니까?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총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 것.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원들 여기서 보면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공기를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다 똑같은 공기 마셔요. 물론 조금 좋은 집에 터를 잡아서 공기가 좋은 곳에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자리 잡고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만 하루 24시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똑같은 공기 마실 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공기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부자는 더 맛있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루 5끼, 10끼 먹는 사람 부자 있는 거 봤습니까? 우리 미국에서 부자라고 똑같이 3끼, 조금 더 많이 먹으면 4끼, 5끼 먹을지 모르지만은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바라보니까. 근데 부자가 되다 보니까 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배에 살 빼는데 이제 돈을 아이고 참 그것도 희한해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살 빼는데 돈을 또 투자하고 있네. 가난한 사람도 살 빼는데 돈을 투자하고 있고 또 돈 많은 사람도 살 빼는데 돈을 투자하고 있고 참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하루 5끼, 10끼를 먹으면서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온갖 즐거운 것들을 잠도 자지 않으면서 평생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비싸고 좋은 집에 살면서 편리한 것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서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이루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집이 좀 초라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루 일과를 마치고 머리만 닿으면 코 골면서 자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우리 믿는 것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믿는 것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것들. 좋은 집 있다고 해서 집이 그 좋은 집 으리으리한 집에서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 잠을 지우기 위해서 막 술을 먹는다든지 막 마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만 엉뚱한 데서 그냥 몸을 막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머리만 닿아도 잠을 자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참. 아유. 그러고 보면 사람이 돈을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참으로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이 공평하게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물, 자연, 환경 등등 돈으로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래요, 안 그래요? 돈으로 차별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돈으로 차별하지 않습니까?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돈으로 차별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는 타인이 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많고 적고를 따지며 그것으로 불평하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총의 본질을 놓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본질을 놓치느냐는 것이죠. 그 본질을 놓치면서 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타인이 받은 걸 바라보면서 그냥 본질을 놓쳐갖고 그냥 원망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비교의식을 갖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느 누구는 남편 잘 만났다, 아내 잘 만났다 하면서 그렇게 막 그럼 같이 가서 살아봐. 똑같이. 아유, 그건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 그냥. 다 남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우리 믿음을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총, 이 본질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이 은총만 생각해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우리 믿는 것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품꾼에게 시작. 품꾼에게 처음에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다면 그 고마움이 끝까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주인이 나를 불러주니까 포돈 주인이 품꾼으로 나를 불러줘 너무나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9시, 10시, 12시, 오후 3시 들어오는 사람들 바라보니까 분명히 아까도 말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늦게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이 늦은 시간에도 주인이 나를 써주네. 고마워서라도 어떻습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고 들어보내니까 하루 품삯인데 안 갈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주인이 나를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다는 겁니다. 일찍 온 사람도 고마움을 느꼈고 늦게 온 사람은 더더욱더 고마움을 많이 느껴서 마지막 1시간 남은 사람도 이건 완전 행제한 거야. 너무나 주인에게 감사, 또 고마움을 느끼고 또 감사하고 그냥 몇 번 인사를 했을 겁니다. 내가 얼려가서 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고마움을 가졌을 겁니다. 이 고마움이 처음 주인이 나를 불러줬을 때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근데 끝까지 갔느냐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온 한 단위를 받은 1시간 일한 사람은 그 마음은 끝까지 갔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막상 품삯을 받고 보니까 처음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평이 생겼다는 거죠. 주인으로부터 처음 불러준 그 마음, 우리 믿음으로부터 지금 갖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처음 내가 주님 영접했을 때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정말 저는 이 세상 살아갈 재미가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오직 주는 나의 생명이시고 구주가 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뜨거웠던 열정이 처음 주님 영접했을 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 오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고 있냐는 것이죠. 못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겁니다. 끝까지 그 마음이 유지되어야 돼.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가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오늘 우리들,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오늘 우리 믿음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보면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처음 주인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해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옆에 사람 늦게 왔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것들 왜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하냐 이거죠. 왜 교회를 다니면서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옆에 사람은 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옆에 사람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살면 될 것인데 근데 그게 되냐는 것이죠. 안 되니까 문제인데 문제가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한 데나리온으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면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은 모든 품꾼이 주인에게 감사하는 같은 마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 현실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 이게 처음 주님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 변질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들 고린도 후서에서 12장 9절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 그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 뭘 더 이상 불평할 게 뭐가 있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품꾼이 기뻐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루의 품삯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많이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많이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많이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받은 것에 아직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들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입니다.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록 안 됐습니까? 주보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에 두자고요? 마음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자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것들 어디에 마음을 두셨습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두십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단데 마음에 두지 마시고 고도운 품꾼에서 마음이란 각도에서 비춰보았을 때 답이 어디에 마음을 두자? 주인 되신 그 마음, 그 예수님께 마음을 두자.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른 데만 자꾸 마음을 두다 보니까 원망 불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동품꾼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고수들 볼펜 갖고 계시면 우리들의 마음 여기서 어느 누구든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자.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자.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도대체 무슨 말이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으니까 꿈꾼들을 원망해서 그 나와 있으니까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이런저런 말씀 전했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모든 예배 참석할 때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심령들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마음을 둘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